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우리 얼굴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거리에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계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히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과 비교되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성 장군이라는 말이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넓은 세계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 과정 가운데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겼고 장군들은 큰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로마 시민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적을 올리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을 개선 장군이라고 했고, 그들에게는 아주 로마 시민의 대대적인 환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료관을 쓰고 힘과 권위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온 로마 시민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며 손을 들어 환영하고 줄리어스 시저처럼 다음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히 이 당시 로마 개선 장군과 비교해서 대조함으로 그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승리자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개선 장군은 영토를 높이고 한 지역에서 싸움에 승리한 그런 장군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다스리는 어둠의 영역을 다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개성 장군은 화려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호위부대를 거느렸습니다. 멋진 망토를 입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빼어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승리의 칼을 높이 들고 들어와서 얼마나 그 복장만 거느리는 위엄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타지 못하고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복장도 그저 평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평범한 복장으로 들어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실로 왕 중의 왕이요 제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시요 완전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찬란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주님 앞에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처럼 세상에서는 우스워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권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빛나는 그 일에 우리는 힘과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이, 그런 바른 판단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가룟 유다에 배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팔려 가시고 또 종교회의했던 공의에서 신성모독으로 이제 사형에 언도되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치범으로 넘겨져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 중에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군병들의 희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드디어 종려주일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뜻있게 깊이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더 힘든 길이었음을, 또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데리고 왕의 복장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데리고 논다고 할까 희롱하는 침뱉는 장면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못 박는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뒷골목 그 구불구불한 길을 걷게 되는데 보통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길은 총독 관저로부터 골고다까지 약 6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길의 폭은 약 2m 정도였고 양쪽 옆으로는 아주 즐비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는 매년 이 큰 명절에 근동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들어와서 지금 6월절 이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상시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았는데 이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18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13만 명의 순례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인숙 숙박업이라든지 또 상인들로 인해서 이 거리가 북적북적한 거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배너 같은 영화 같은 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황량한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 로마 군인들과 몇 명의 따르던 사람들이 보는 참 황량한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언덕 위에 높게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형은 로마에 의해서 집행됐던 형인데 결코 일반 범죄자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의도로 사형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 당국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처참한 형을 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의식을 꺾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십자가형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높은 언덕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 언덕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역적으로 참수당하면 그 머리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매어 달았던 것처럼 이 십자가형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많이 쳐다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곳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41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 자, 이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를 보며 자기 머리를 흔들흔들하며 쩔레쩔레 흔들며 예수님 앞에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위치도 언덕 위에 높은 장대같이 높은 위에 달리신 모습이 아니라 생각보다 낮은 위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표정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높이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보통은 이틀에서 3일 아니 일주일 이상 달려서 죽지 않는 긴 고통에 처해지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살과 피를 많이 흘리셔서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돌아가시지만 말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형이나 또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하체는 천으로 이렇게 옷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아놓는 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와 모욕감을 함께 주는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헤드의 공예연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죽으면 매달린 채로 시신이 썩어가다 신체의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면 그 신체를 지나가던 개가 물어뜯고 날아가던 새가 앉아서 파먹는
죽어서도 결코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골이 되어 땅바닥에 나뒹굴 때까지 썩어지는 것이 이 사형수의 운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하진 장소의 이름이 골고다 때, 그 골고다의 이름의 뜻이 해골이 있는 곳이다, 해골만 남는 곳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껏 기억하고 상상해 오던 그 모습보다 얼마나 더 처참하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일인지, 죽음 이후까지 그 죽음도 얼마나 정말 처참한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무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밥맛이 떨어지는 일이었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잘 말을 꺼내지 않는 그만큼 참혹한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니,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실 자기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건만,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대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옷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옷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당시에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을 삼을 정도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되었겠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 다 무엇이냐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옷을 나누고 있는 시덕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능력 회복하시고 그 판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면 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욕을 참으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 알량한 옷까지, 그 약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 정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로마 군인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그건 구레네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유월절 행사 제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평소에 순례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상점에 들리기도 하고 그 저작거리를 이제 바람을 쐬러 나올 수도 있지만, 여하튼 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지켜보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쓰러지셨고, 로마 병사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너무 살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치시고 힘이 드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재수없는 일입니다. 지나가다 정말 봉변당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뭔가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정확하게 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지금 큰 영예를 얻고 가는 길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경에 그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초대 교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 모든 교인들, 성도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고, 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일꾼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자기만 안다, 더 이기적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초기에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섬기며 살았기에 온 세상에 급하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하였고 백성들을 바르게 계도하는데도 안차홍 같은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희생하며 이 나라 백성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기 이 땅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 섬김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성자만 강조하고 양과 부패에만 신경 쓰고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보다는 세상 잣대로 교회를 탐욕의 도구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손해를 보는 길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었고 수치스러운 길이었고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던 시몬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이의 십자가까지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죄의 짐이든 세상의 고달픈 짐이든 그 짐을 나눠지고 죄의 짐을 벗겨주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서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주님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길 가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만 내팽겨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짐이 너무 무겁고 사명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저히 못 갈 정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힘을 구하면 주님이 힘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과 수모를 이겨내신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한순간,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들은 결코 어리석은 로마 군인들이 걸어간 그런 길이 아니고 주님께 쓰임받은 구레네 시몬 같은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힘들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모를 다 인내하시며 감당하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며 한낱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옷에 관심 갖는 제비 뽑는 군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